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1절,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곳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첫 시작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것은 요즘 나오는 번역성경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첫 번째 사람들은 아닙니다. 또 첫 세대도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나오면서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생활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인생에 대한 어떤 결론도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부를 수 있나 하면은 바로 믿음에 관해서 증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관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것은 그 후세대 사람들에게, 또 그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들은 다 확실한 증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고 또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의 원동력, 그 밑바닥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꿔서 말한다면 믿음의 간증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어떤 성과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성과를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만은 기사이적 또는 신앙 체험, 간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대체 믿음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 그 신뢰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믿을 신자, 신뢰. 그래서
주로 사람을 믿는 거죠. 사람의 그 능력이라든가 사람의 위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 힘, 이런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믿는 것이죠. 자기. 나 지혜, 내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험도 하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 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고 이제 면허증을 따도 사실 운전하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차를 몰고 나가야 되잖아요. 상당히 겁이 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운전 면허증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초보자입니다. 어떻게 차를 모냐 이 말이에요. 이 잘못하면 자기도 다치고 또 큰일 일어날 수 있고 남을 다치게 할 수 있고 남에게 큰 일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믿는 거죠, 자기를. 뭐 운전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별일 없겠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자격과 능력을 갖췄으니까 할 수 있다. 이거 믿음입니다. 그다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수업을 충실히 받고 학업 과정을 다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믿음이 전혀 없다면 학교 이거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때려치우는 것이죠. 맨날 시험 보고 또 거기에 순위가 나오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꼭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을 목표로 한 사람은 2등만 돼도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원래 꼭 꼴등하는 사람은 꼴등만 면해도 만족을 하지만 1등만 하는 사람들은 1등에서 미끄러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위아래로 그냥 다 이제 치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또 이겨내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나 또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나 어떤 그 일을 추진해서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에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는데 그러면 자기의 지혜나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하심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 그리고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냥 핵심을 딱 찔러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참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바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하는 실제가 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부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태생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물론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함, 이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만물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그들에는 책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 신들을 만들어내냐 이 말이에요. 신비하거든요. 해도 신비하고 바다도 신비하고, 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그리고 인생으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어떤 불가사의한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데 사람이 무지하고 그리고 교만해서, 무지하고 교만해서 어리석어서 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바로 믿음을이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는 이 믿음의 기초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남남인 거예요. 출애굽기 화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내 권능을 보여줬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권능으로 너희들을 부둥켜 안고 여기까지 왔는지 너희들이 다 알고 보고 듣지 않았느냐,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렇다 해서 너희들 무조건 나 믿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 믿어야 돼.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유일한 참신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 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게 보배 같은 존재가 되겠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증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면 사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근데 이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맨 마지막에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이 시조예요. 제일 뒤에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생명을 가지고 딱 보니까 천지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그건 우리 인류 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성령으로. 그래가지고 천지 창조의 과정을 갖다가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를 줘가지고 쓴 책들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기록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환상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이것도 믿음을 가져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천지 만물만이 아닙니다.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바로 그분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포함되는 거예요.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포함됩니다.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옥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포함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영생 복락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받을 영원한 형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증거가 돼가지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구나. 그리고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거, 나중에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되겠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느끼는 그 증거는 바로 우리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먼저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노력을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 그리고 세상에 비록 짧은 생애를 살지만은 중대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아직 우리가 믿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완전하지도 않는데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허덕거립니다. 너무 그냥 슬프고 눈물 나고 답답합니다. 불안하다고 말해요. 그럴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하면은, 지금 자기 아이가 아주 악한 병에 걸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물에도 막 뛰어듭니다. 정상적이 아니에요. 이런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보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로 다급했습니다. 주여, 내가 어쩐다고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너무나 자기의 소원이 절실하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무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그러니까 막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솔직히 보니까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이게 될까? 인간적인 생각이 그냥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솔직한 점은 그겁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사람 어떻게 말을 못 믿으십니까, 주님? 예? 이 강자를 놓았다면 이 사람은 탈락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제가 입으로 말했잖아요. 주여 제가 믿습니다. 이제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기 딴에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또 자기도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죠.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 개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자기가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 교회도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11조도 냅니다. 그리고 뭐 어떤 기본적인 의무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말을 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진실했습니다. 내가 그 앞에 있는 그 절실한 문제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은 사실은 내가 전폭적으로 믿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같이 동시에 또 튀어나갔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저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자부도 하지만 시간이 자꾸 이게 지나다 보면 의심으로 바뀌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이렇게 믿음으로 처음에는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나가다 보면 시간이 자꾸 흘러가요. 그럼 마음이 막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져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참고 기다리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럽니다. 어떤 믿음의 간증을 들으면 심지어 반문도 해요. 정말이에요?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까?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까요? 그러면서 사실 자기가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소원, 소망에 대해서 동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것들이 많아요. 내 욕심도 있고 내 어리석음도 있고 내 교만함도 있고 내 모자란 생각도 있고 그대로 하나님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해가지고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믿음 그러면 우리가 종종 또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오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종래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그 관념을 지배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은 주로 기사 이적 위에다가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건 진짜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새 방언입니다. 하나님이 기사이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수원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우리 참예수교, 세계 곳곳에 우리 참예수교의 공통적인 특징, 아주 뚜렷한 특징이 하나가 뭡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이로 본다면 5, 6세 어린애부터 우리 세계에 우리 참예수교들이 있는데 제일 빨리 받는 성령을 받는 애들이 5세에서 6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온 어떤 기록을 보니까 5세에서 6세가 최연소 성령 받은 기록이래요. 5세에서 6세. 놀랍죠? 5세, 6세면은 유치원 연령인가요? 놀이방 연령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연령입니다. 그리고 80대, 9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배 드릴 때마다 모여가지고 방언으로 그냥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것은 사실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어떤 언어든 간에 하나같이 다 학습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하는 그 새 방언만큼은 이 학습의 과정이 불필요합니다.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 설교 시간에도 성령을 받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참 놀라운 일이죠. 예배 시간인데 성령을 받아요.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림을 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대화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기사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기사 이적을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방기도하는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 그것이 어떻게, 왜요?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할 수 있는가?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정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참 믿고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고 그러지, 뭐 세례도 그냥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표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세상 일반 교회는 이런 표적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것도 신도들 80%, 90% 이상이 말해요. 성령을 받아 일거에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광경이 어느 교회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일반 교회가 더 쉬운 일이 아닐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럴까요? 그 믿음이 진짜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요? 교회를 나오는데 대체 어떤 믿음으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연히 실수로 혹은 실수로 독을 마신 경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한답시고 독약을 마신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경우, 미처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독약을 마신 경우, 또는 독이 내 몸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간증은 또 적지 않습니다. 대만에서 제일 맹독을 가진 그 뱀한테 물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잠깐 부었다가 해소가 됐어요. 이런 기사적 간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방교회 어떤 형제님이 어렸을 때 서독교에 가가지고 놀게 됐는데, 서독교회 그 당시에 옛날이니까 쥐가 하도 많아가지고 쥐약을 갖다가 번데기에다가 쥐약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러 접시를 놨다는 거예요. 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 형제님이 그 당시 어렸을 때입니다. 10살도 채 안 된 그 나이였던 것 같은데, 번데기를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번데기를 다 먹었대요, 세상에. 한 접시도 아니고 여러 접시를 말이에요. 그걸 교회 어른들이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쥐약을 섞은 그 번데기, 그것들을 여러 접시를 먹었는데도 한껏 먹은 거죠. 아무 탈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적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유의 간증들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의약품이 없는 곳에, 병원이 없는 곳에서 참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실수로 독약을 먹는다거나 또는 그 뱀에 물렸을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꼭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우리는 내 삶의 앞에 일어나는 변화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불가 예측이다 이 말이에요. 예측 불가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의 그 부족한 거, 우리의 연약한 거, 이런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사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마가복음 16장 18절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병치유에 대한 간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간구, 또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모습, 이런 것들이 물론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 또 회개,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천년만년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 사람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인재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과는 아랑곳 없이 그냥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기다 소망을 두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도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병을 낫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병을 안 나아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정한 기간을 주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데려가시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섭리만을 자꾸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병 들었을 때 기도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거니까, 데려가실 것이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해서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결국은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렇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이런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그 간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그런 하나님의 기사 이적에만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기사 이적에다가 우리 믿음을 그냥 전부 다 그냥 메어 놓는다면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막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끝입니다. 평안해지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즐겁고 기쁘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여유로운데요. 하나님 믿고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그냥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이건 정말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평온하고 순조로울 때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쉬운 예를 든다 하더라도 뭐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어딜 가요. 근데 순간적으로 오토바이가 탁 튀쳐나오는데 진짜 0.0001초 차이예요. 내가 운전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0.001초를 갖다가 과연 누가 그걸 주관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간덩이가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무사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도. 이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유사한 정도의 일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참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실제로 기사회적에만 바탕을 두지 않고 진짜 우리의 평소의 생활에다가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물질 세계에서만 살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종류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잠시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사실은 진짜 완전한 세계고 더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물질 세계만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좋은데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끔 가다가 불안하고 가끔 가다가 깜짝 놀래다가 괜찮아지면 괜찮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 세계만 살잖아요. 육체만 갖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것에다가 더 중점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내게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가끔 가다가 이제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물론 겸손의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이기도 해요. 솔직히. 근데 그 말을 하는 분만 믿음이 없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건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뭘로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결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결정 안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가 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결정에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뭘 결정했는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우리가 같이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이건 일종의 명예나 지위를 말하죠.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명예입니다. 나는 그 명예가 없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더 좋은 그 학교, 더 좋은 직업, 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다 듣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 이걸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 또 하나,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죄악의 낙이 나옵니다. 이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쾌락입니다. 쾌락.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쭉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좋다고 보는 것이 뭐냐? 그 쾌락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인생은 참 멋진 인생이다, 좋은 인생이다, 복받은 인생이다. 뭘 가지고 말하느냐? 바로 그 사람의 삶에 쾌락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쾌락입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돈입니다. 돈. 애굽의 모든 보화. 이건 돈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돈을 싫어하겠습니까? 사실은 경제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고상하고 숭고한 일을 하더라도 한 달에 얼마나 받아? 그밖에 안 받아? 에이. 그런데 수입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아주 그냥 입이 쫙 벌어지고 이게 우러러봐집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노예, 황금 만능주의, 이것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얼마나 많이 깃들어 있는지 몰라요. 돈 가지고, 수입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뭐합니까? 그 사람 수입이 나보다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더 우월한 사람입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만큼 이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돈, 경제다 이 말이에요. 명예, 쾌락, 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는 이 세 가지를 다 걷어찼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로 26절에 보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운 것을 버리는 사람이 바보예요. 근데 그 뒤에 뭔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버려버려요. 누가 봐도 아까운 것들이에요. 근데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상이 뭐겠습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입니다. 근데 천국을 모세가 본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 받는다, 이게 본 적이 있을까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상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상이 있다는 것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을 바라보니까 애굽의 왕궁과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은
이건 똥과 같아요. 분토 같아요. 딱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거, 이거 얼마나 달콤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이 쾌락은 이 사람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본능이에요. 근데 이것을 끊어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쾌락을 내동댕이 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누가 싫어합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런데 돈을 내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을 놓고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40세에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이렇게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갔는데 그걸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모세가 그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단 말입니다.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이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했어요. 옷이 빨래한 자가 빨래도 그렇게 희게 만들 수가 없을 만큼 하얗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옷에 광채가 났습니다. 옷만 광채가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모도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가 됐어요. 빛이 났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난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말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실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세였어요. 정말로 모세는 자기가 믿음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다 이뤘습니다. 우리도 물질 세계, 영적인 세계 어디다가 중점을 둬야 할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건 사람이 입으로 내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또는 속으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분명한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충시하는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할 만합니다. 바쁘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또 세상이 얼마나 참 살기가 좋은 곳입니까? 정말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것 같고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다들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에 눈에 보이기 그 좋은 것,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이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봉헌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억지로 하는 일들은 다 고통이 있어요. 또 믿음도 없는데 자꾸 뭘 일을 하려고 보니까 막 그냥 그게 압박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것도.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갖고 나가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눈앞의 것을 봅니다. 현실을 봐요. 그리고 가까이 자기가 예측 가능한 그 짧은 시간에 그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먼 훗날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 이거 잠깐입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도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잠깐이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통을 겪는 것도 사실은 잠깐이에요.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버린다면 정말 크고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또한 우리 인생에 뭘 또 주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그 현상만을 놓고 말하는 것일까요? 젖이 흘러나고 꿀이 흘러난다. 그게 어디예요? 땅에 말이에요. 땅에 젖이 막 흘러가요. 소젖, 양젖 이것이 막 흘러간단 말이에요. 꿀이 땅에 막 흘러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땅이기도 이런 땅이 있나? 다 이 상징적인 말이에요. 물자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물자가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 그래서 막 우유도 너무 넘쳐가지고 막 버릴 정도예요. 버릴 정도. 그것이 막 땅바닥에 흘러갈 정도예요. 꿀도 너무 많아요. 막 버릴 정도예요. 이것은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환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해요. 그럼 마땅히 인생은 말이요 즐기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참 이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왔는데 내가 이제 즐기면서 살자 그랬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뭡니까? 바로 금방 제가 읽었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대체 어떤 성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은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점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는 물질 방면, 또 하나는 영적 방면이에요. 사실 이것은 핵심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떠나온 고향을 갈대아우르를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그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되면은 사람들이 고향집으로 갑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진짜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를 이 세상에 내보내신 분, 하늘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신 곳, 그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곳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내가 누리게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그럭저럭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험도 좀 제법 봐가지고 그런 대로 안정된 직장도 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직위도 얻고 그래서 참 세상에서 보니까 그 물질적으로 별로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 됐을까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다 할지라도 그런 삶이 나한테 주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면 지나간다 그 말이야. 잠깐이면. 그래서 그것을 분토와 같이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문제는 믿느냐 못 믿느냐. 핵심은 믿음입니다. 결국은. 내가 정말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내가 그곳을 향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 방식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비록 약속하신 땅에 왔지만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행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우리는 정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나그네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살았나? 나이를 지금 묻는 겁니다. 나이를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 평균 수명이 얼마인가? 남녀 공통으로 말입니다. 남녀 공통으로 80세라고 합니다. 평균 80세. 자, 그러면 지금 제 나이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79세다 했을 때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79세라고 지금 합시다. 그럼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1년 남았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이제 85세예요. 그러면 얼마를 더 살았을까요? 5년을 더 산 겁니다. 그렇죠?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봤을 때 지금 79세라면 나에게 남겨진 삶은 1년 남았고 85세라면 평균 수명보다 지금 5년 더 산 거예요. 더 산 거예요. 갈수록 생존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앞으로 내가 얼마나 앞으로 세상에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동안 머물다 가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꼭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천국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다면 우리의 지금 실제 생활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르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이 물질적인 생활, 육신적인 생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날, 또 저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그날을 관심을 가지 않고 현재만 몰두하며 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하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려면 믿음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주보에 매주 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군대 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이 나라 안팎으로 지금 유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세상의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아주시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